오늘은 성경 귀절이 단 한 절, 누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 단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살고 있었던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과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보다도 오늘 이 한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 한 귀절로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그녀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함께 오버랩 시켜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을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 잉태 소식을 들은 후에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 늙은 여자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후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는데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복중에서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복중에서 뛰놀고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믿은, 너무나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은 여자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알려주고 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행위,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자인 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은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마귀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는 마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뜨겁게 감동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차가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감정의 어떤 동요, 감정으로 큰 은혜를 받는 거, 이게 평생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게 받았는데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면 즉시로 돌아서는 자, 이것이다. 넘어진다.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동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찬송 부를 때 감동하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이 감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이 감정적인 요소를 뚫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상태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만 가지고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나 완벽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에 그들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 사람들 본받지 마라.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모습은 너무 좋은데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주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발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머리로 동의하는 거, 감정 또는 이렇게 행위로 증명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면 도대체 그런 믿음이 뭐지?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여자여, 너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때 마리아가 했던 말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 턱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얘기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거기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게 되니까 마리아에게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46절로부터 찬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찬송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받을 수 있는 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획한 일이시니까 그 계획한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신안 앞바다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 17살에 시집 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일찍 갔잖아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이거 못된 남자를 만난 겁니다.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뭐 바람만 피우고 다니고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17살짜리 새댁이 시집 갔는데 생과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날마다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날마다 절망입니다. 좋은 것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초밥집에서 열렸던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참 어려운 시대에 부흥사로 대단한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의 그 조그만 초가집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그렇게들도 부흥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생과부로 늙어가는 이 젊은 처녀, 시집을 와가지고 17살의 소녀가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날마다 노래하고 다니는 겁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한을 다 걷어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을 쌓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 맡기고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신안 앞바다의 섬들을 다니면서 11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한국교회 또 학계의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을 수도 없이 배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17살짜리 생과부로 늙어가는 이 처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시내티 대학의 석좌 교수인 안종혁 박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진짜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했냐? 방직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방직 공장의 공원으로 살 사람이 아니는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계획한 것이 너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꿈을 꾸고, 그래서 지금은요 최고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석좌 교수가 뭐냐 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해도 그냥 교수예요. 그 대학 교수예요. 영원히 교수예요. 영원히 교수.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브라운 슈바이크 대학의 신학학 교수였던 에탈 인네만, 이 사람이 너무나도 똑똑해서 젊은 나이에 여자 교수가 되었는데, 신약학 교수가 되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책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책을 쓰고 예수님에 관한 책을 쓰고 이렇게 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TV 켜놓고, TV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유선 방송 나오고 하니까 밤새도록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TV 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TV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 TV 중독, 이렇게 됐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하는 간증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네팔 선교사가 하는 간증을 듣다가 가슴속에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성경책을 펼쳐서 뭐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내가 연구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연구해서 책을 쓰고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연구의 대상이고 신약 성경이 나의 연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니까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기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날마다 부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어떤 말씀이 읽혀지든 그 말씀이 골라서 먹는 편식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살 된 난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거기서 그를 이기게 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 자를 붙드시고 이끌어갈 자를 이끌어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삭이 대단하다, 야곱이 대단하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했다, 나의 열심이 이삭을 세운 것이다, 내가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과정에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느냐? 마리아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가, 네 친척 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갖는 여자인데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에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일어나서 빨리 유대의 산골로 갑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빨리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 받는 믿음이 뭐냐?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다운 행동.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동 속에,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 행동 속에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신앙의 감동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지,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저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감동이 솟구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요, 이게 예배도 기도도 성경을 읽는 것도 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니까 읽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이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내보니가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간 거예요. 왜 갔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나? 이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동안에도 절망스러운 일 만나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뜻하는 것들이 가로막혀가지고 절벽과 같은 캄캄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절망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건 분명히 절망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선 자가 뭐라고 합니까? 철로역정에 보면 지옥의 문 앞에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절망 앞에 서면은요,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절망에 섰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역전돼요. 반드시 새롭게 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한다면 그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 모았느냐 하면 자기가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북을 치고 연주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전부 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절을 안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안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 못합니다. 요즘에 슬슬 타협하면서 명절 때 제사도 드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요, 명절에 제사 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하면 너희들 내가 풀무불 속에다 집어던지겠다고 하니까 이 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화가 더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배를 더 뜨겁게 달궈라. 이 풀무불을 7배를 더 뜨겁게 달궈라. 그래서 7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쳐넣어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끌고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려고 집어던집니다.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집어던지려고 가까이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반드시 믿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그가 가졌던 지식과 그가 받았던 감동과 그의 모든 행위가 삶으로 드러나는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반드시 믿으셔야죠. 뜨겁게 믿으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세요. 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째가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 이새는 이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의 집에 온다고 하는데 말째 아들,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오시는데 밖에서 일을 하는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막내한테 맡겨놓고 온다? 저는 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큰아들한테 아니면 셋째나 넷째한테 너가 좀 잘 돌봐라. 얘는 어리잖아 아직. 막내잖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째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새의 머리에는 다윗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할 때 다윗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르게 보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대충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온 후에 죽순자라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입니다. 목회 심리학, 목회 상담학, 이 분야에는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의사이고 목사이고 교수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만나서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뭘 깨달았냐면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악보, 아름다운 악보라는 거예요. 악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악보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역할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는데, 이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명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자꾸 인생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 음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가 깨어지고 몸이 병들고 삶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끝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악보대로 연주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고집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기절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겼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 큰 은혜 받아 감동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